할렐루야.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죠. 전능하다고 하면서도 전능함을 믿지 아니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그 전능함을 내가 가지고 오야 돼서 사용해야 되는데 그 사용도 안 하고 그 예배를 드리고 예수를 믿는 것을 하나의 형식으로 여기고 의식으로 여기면은 참으로 어리석은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응답받으려고 기도하는 거죠. 그분은 능치 못함이 없으시니까 우리가 필요한 거 무엇이든지 구하기만 하면 주신다고 그랬는데 내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았고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내가 잘못 구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그래서 하나님을 잘 아는 것이 복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뜻대로 구해서 참으로 육체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동안에 참으로 하나님 선하실 때 합당하게 내 영혼을 준비하는데 풍족함으로 준비하고 평안함으로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성품을 잘 알아야 응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신 것은 무엇이든지가 기도하면 내가 주시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한 것이지 예수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얘기를 내가 해도 성도들이 그런 도전의식이 없어요. 아니 예수 믿는다고 부자로 살 수 있나요? 예수 믿는다고 병이 고침받아요? 예수 믿는다고 귀신이 떠나갑니까? 예수 믿는다고 공부 잘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일반적인 사건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인해서 병도 고침받고 기도함으로 귀신도 떠나가고 기도함으로 물질도 얻을 수 있고 기도함으로 지혜를 얻을 수 있고 기도함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 것을 받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기도를 초월하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반드시 기도해야 얻을 수 있다. 그 소리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뭐든지 달라고 해서 그분이 주시는 거 가지고 살 생각을 하고 필요한 걸 얻어야 되는데 기도는 하지 않고 내가 예배 잘 드리니까 하나님이 주시겠지? 내가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주겠지? 그건 보통적인 거라니까. 내가 필요한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오래 구하든 적게 구하든 자주 구하든 어떻게 됐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이게 필요합니다. 이런 것이 있어야 됩니다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지 기도하지 않으면 안 줍니다. 그럼 하나님은 기도 안 하면 그럼 너는 정상적으로 잘 간다고 생각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교만하다고 그래요. 저놈 자식은 내가 도와줘야 저놈이 할 수 있는데 지가 할 수 있다고 저렇게 분수 떠는 걸 보면 하나님이 교만하다고 그랬죠. 나로 인해 살 수 있는데 저거 지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지혜가 있다고 자기가 알아서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은 교만하다 이렇게 보셔요. 그러므로 기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도 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결단코 기도를 초월하지 않는다. 부모님께도 학교 다니면 내가 오늘 월세금이 필요하고 내가 연필 깎을 것도 사야 되고 노트도 사야 되고 용돈도 줘야 되고 이렇게 해야 하나님 부모가 주지. 저녁에 용돈이 떨어졌는지 지금 뭐가 됐는지를 모르지요. 그리고 주지 않죠.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기도라는 걸 초월하지 아니하고 꼭 기도를 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을 내가 받아서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천국 열쇠를 이미 주셨으니까 그 천국 열쇠를 통해서 예수 이름이죠. 예수 이름을 하나님께 자꾸 구해서 천국에 있는 그 보화를 열어서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됩니다. 사람들은 무슨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 앞에 계획을 세워도 세상 계획을 세워도 자기가 계획을 세워놓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거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건 하나님이 도움이 필요합니다.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 먼저 하고 그리고 그 다음 일을 추진을 해야 되는데 얼마나 교만한지 자기가 계획 세워놓고 이제 행하는 것은 세상 쫓아다녀요.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이 사람 도움 구하고 저 사람 도움 구하고 이 사람이 빽이 많고 이 사람이 능력이 많고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얘기를 해봐야지. 근데 이 사람은 내가 잘 모르니까 누구를 통해서 이렇게 한번 해봐야지. 이게 어리석은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더라도 뭐 먼저 해야 돼? 하나님께 보고 먼저 드리고 하나님께 계획을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고 가만히 있어요. 그 다음부터 내가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열심을 다해서 노력을 하면 하나님 만나는 사람마다 천사를 동원시켜서 그 마음을 돌려주고 그 마음이 선한 마음에 대해서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이루어주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지 그걸 하지 않고 그냥 자기가 계획적이고 자기가 하려고 누가? 예수 믿는 사람이 이게 얼마나 어리석고 교만하다고 하나님이 하시겠는가 하는 걸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시간에 알아야 돼요. 지금 이 시간에 인터넷으로 듣는 사람들도 그걸 여러분들이 알고서 신앙생활을 이제는 해야 돼요. 그래야 모든 일이 형통케 되고 아름답게 됩니다. 내가 다 믿음이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해서 다 못할 것 같으면 주의 종한테 얘기해서 이런 일을 내가 하려고 하니 목사님 이거 기도 좀 해주세요. 나도 기도하지만 내가 기도가 부족합니다. 이거 도와주세요. 이렇게 해서 모든 일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심을 받으려고 해야 돼요.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걸 하면 하나님 이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에 사용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쓰임 받아야겠습니다. 라고 해야 되지. 세상 따라 사람들 같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행하던 그 방식, 그 생각 그대로 갖다가 자기가 하려고 하면 그게 될 리가 없죠. 어렵죠. 그리고 된다 해도 그것이 밑 빠진 독에 물 붓듯이 그냥 쌓여지지 않고 그냥 흐실되고 나가고 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육체가 잘 되어도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받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지금 우리가 아는 사람들 뭐 송해 선생이라든지 또 그 얼마나 인기가 많아요. 정주영 그 회장이 현대그룹 정주영 회장 그랬대. 송해를 만나가지고 당신이 나보다 부자라고. 정주영 하면 엄청난 부자잖아요. 그런데 송해는 돈 많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송해를 딱 만나서는 당신이 나보다 부자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송해가 기분이 나빴다는 거예요. 아니 지가 나보다 더 부자지. 어떻게 내가 너보다 부자냐고 나를 얕잡아보고 깔보고 그렇게 하느냐고 그 기분이 안 좋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조영 씨가 하는 소리가, 회장이 하는 소리가, 당신이 나보다 아는 사람이 훨씬 많기 때문에 당신이 더 부자라고. 그래서 그때서 내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전국 일주를 하면서 노래자랑 이걸 MC를 보면서 많은 사람 아는 것이 이게 나한테 복이구나. 이게 부자가 되는 거구나. 그때서 알아가지고 자기가 힘을 다해서 그걸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아기가 올라와도 또 사투리하고 또 못나 터진 사람이 올라오고, 어떤 것은 깡부리잖아요. 한 번 하고 내려가야 되는데 끝까지 한 번 더 하고 내려간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별 사람이 다 있잖아요. 시골 가면 그러잖아요. 그런데도 저 사람들이 다 나한테 오는, 나를 알아주고 오는 사람들이구나. 사랑하고 다 받아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위주라는 거죠. 이렇게 아무리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가 그리고서 가서 뭐요? 예수 안 믿으면 뭐요? 헛거예요. 그 영혼은 이미 실패한 거예요. 돈이 그 많던 사람도 예수 안 믿고 죽은 건 이미 실패한 거예요. 뭔가 착각하고 이 세상이 다인 줄 알고 살지만 이 세상은 다가 아니요. 반드시 다음 세상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큰 은혜를 우리는 받은 사람이에요. 은혜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죠. 주님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은혜,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 은혜를 나 혼자 가지 말고 저 밖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돼야 된다 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전도하는 것은 여러분 계명이에요. 이건 반드시 행해야 될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해야 돼요.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보면 제자들이 두루 나가서 전도할 때에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랬어요. 제자들이 나가서 밖에 두루 복음을 전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했다라고 그래요.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부터 역사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간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들 어린 하나, 애기 하나 데리고 올 수 있어요? 못 데리고 와요. 하나님 함께 해주시지 아니하면 누구 하나 우리가 설득해서 데리고 올 수 있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못 데리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 자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증거할 때 가서 주께서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받은 그 은혜를 참으로 전하지 않는 것은 은혜 받지를 못했든지 불순종하는 거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은혜를 받았으면 입을 다물고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을 내가 알았으면 입을 다물으면 안 돼요. 은혜 받음을 간증을 해야 되고, 당연히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우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고, 오늘도 은혜를 받았다고. 여러분들 내가 설교하는 것이 좋고 은혜 받으면요 가서 전하세요. 우리 목사님은 이런 말씀만 전하신다고, 나는 은혜를 받는다고 와서 들어보라고 가서 전화해야 돼. 자기만 듣고서 앉아있는 것은 큰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12명을 키우고 120명 그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그게 다예요. 전 세계적으로 그 많은 인구 중에서 120명만 성령을 받았어요.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으면 끝났습니다. 복음은 이미 끝났어요.
더 이상 나오지 않죠. 그러나 그들이 가서 두루 복음을 전했더니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두루 역사하셔서 오늘날에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세계 각국에 기독교가 전파돼서 지금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한테 충성하고 잘 보이려면 전도해서 데리고 오는 거예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전도해서 데려다 앉혀놓는 거 위에 목사님이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없어요. 그러므로 나가서 자꾸 전해서 사람들을 데려다 앉히는 것이 그게 우리가 행해야 될 일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35절에 보면 우리는 1만 달란트 빚진 자들이에요. 1만 달란트가 뭐야? 수천만 달러를 빚진 자예요. 목숨의 빚진 자라고. 예수가 우리를 십자가 못 박혀 죽음으로 내가 구원을 얻은 그런 빚진 자의 삶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늘에 상급이 없다 하더라도 내가 복음을 전한 것은 나는 빚진 자기 때문에 상급이 없다 하더라도 나는 복음을 전한다 라고 하는 자가 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데 상급이 없는 것이 아니라 상급이 있거든요.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근본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복음을 전해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랬어요. 주기도문 마지막 절이에요. 주기도문이 쭉 끝나고 난 다음에 거기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고 나서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아버지 천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랬어요. 야고보서 2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왔어요. 긍휼을 행하지 않으면 긍휼 없는 심판을 당하리라. 사람들이 불쌍히 여김을 여기지 않아 주면 너희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 심판을 너는 이기지 못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긍휼을 행치 아니하면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라. 긍휼이 없는 심판을 받으면 어찌 우리가 그 심판을 이길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셔서 우리가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것을 우리에게 주지 않는다면 구원 얻을 자가 누가 있고 어떻게 그 심판을 감히 읽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므로 성경은 구약은 율법은 용서가 없는 것이 단점이에요. 무조건 구약은 이에는 이, 눈에는 눈입니다. 이게 육체의 예법이기 때문에 육체가 그렇게 잘못하면 그 육체로 바로 보응이 돼요. 그런데요, 십계명 중에서도 여러분 왜 또 얘기를 하려고 하지? 십계명 중에서도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대신 계명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대인 계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네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계명이 사랑의 계명이 율법인데, 자 봐요. 첫째 계명이 나 위에 다른 신을 네게 두지 말라, 섬기지 말라. 둘째 계명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셋째 계명이 내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넷째 계명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런데요, 첫째 계명부터 셋째 계명은 마음속의 계명이에요.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 망령 일컫지 않는 것은 밖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안식일을 기억하게 거룩히 지키라는 것은 첫째 계명부터 셋째 계명까지가 눈으로 나타나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거 잘못하면 용서함을 받지 못해요. 그런데 또 여러분,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계명 10번째 10번째 계명까지 총괄은 어디에 있는 줄 알아요? 10번째 계명이 총괄이에요. 마지막 계명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고계명이에요. 고계명. 이렇게 계명이 참으로 하나님이 주신 계명은 신묘망측하게 이루어진 사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지금 하나님을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런 사람이 끊임없이 죄를 뉘우쳐서 다른 사람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것이 우리의 근본입니다. 은혜 받았으면 당연히 모든 그리스도인은 동일하게 은혜 받고 나만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게 근본이에요. 구약의 율법은 골방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거 보고 뭐라고 그래요? 몽학선생이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을 다른 나라로 주지도 않아요. 자기 가정으로 자녀에게만 증거하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래서 그걸 몽학선생이라고 그래요. 골방에서 증거했다고 그래요.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붕에서 전파한다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에게 입을 벌려서 다 전파하는 것을, 이것이 진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것을, 이것을 지붕에서 전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도 그 제패에 거기에다가 유대인의 왕 예수 이렇게 적어놨거든요. 그런데 그 제패가 뭐라고 적혀있는 거니? 히브리어로, 또는 헬라어로, 또 하나는 로마어로 기록이 됐어요. 이것은 히브리어는 영적인 사건을 얘기하고, 로마어는 육적인 사건을 얘기하고, 헬라어는 정신적인, 그 헬라 정신이 유명하잖아요. 정신 세계를 지배하는 그 헬라어로 거기다 기록을 해놨습니다. 이렇게 예수의 복음은 전 세계의 어떤 문화 문명에도 포함되는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육과 혼과 영, 이 모든 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이라는 것이죠. 로마는 육체를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헬라는, 여러분, 헬라는 우리 혼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신세계. 그리고 히브리어는 우리의 영의 세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영혼 육을 위해서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근본을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의 구주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일은 우연히 된 것은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작정하심에 의해서 그때 때가 되매, 때가 참에, 때가 되어 이때에, 그 때에 따라서 하나님 그대로 차곡차곡 하나님 일을 해나가시는 것이지, 어떤 누구에 의해서 그 때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축복하고, 이삭은 야곱을 축복하고, 야곱은 12아들을 축복을 했습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자기 자손에게만 축복했어요. 복음을 자손에게만 전했어요. 그래서 골방에서 그렇게 전했지만 이제 여러분들과 나는요, 복음을 이제 지붕 위에서 전해야 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를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참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라. 남의 과실을 용서하라는 얘기인데, 남의 과실을 용서해라, 남의 과실을 용서하라는 것은 신앙의 삶은 용서의 삶인데, 이스라엘 백성은 날마다 자기 죄를 지면 성막에서 주님 앞에 나와서 용서를 빌었어요. 그리고 많은 소와 양이 피를 흘려서 죽었습니다. 오늘날은 예수님께서 우리도 알지도 못할 때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용서해주는 그런 근간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남의 과실을 용서를 한다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 나와의 관계된 자가 누군가를 알아야 되죠. 그냥 저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이 그 사람이 나한테 죄 짓습니까? 아니, 저 행인 어떤 사람이 길거리 지나가, 그럼 나는 이리 지나가면 그 사람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아니, 용서를 해주는데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이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고. 응? 버스를 타고 가는데 그 사람들이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그 사람 죄 용서할 거 있어요? 아니, 보자고. 사람의 과실을 용서해주고 남의 과실을 용서해주려면, 아니, 지금 내가 같이 저 시장에 가요. 가는데 옆에 사람하고 내가 그 사람 용서해줄 필요 있어요? 아니, 차 타고 같이 비행기 타고 가, 저 버스 타고 가. 그러면 거기 옆에 앉은 사람하고 내가 용서해줄 필요 있어요? 나하고 관계없어. 그 사람들은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해줄 필요도 없다니까. 용서해준다는 것은 나하고 관계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제대로 알자 그 소리예요. 아니, 용서해주려면 누구를 용서해줘? 나하고 관계 있는 사람을 용서해주는 거야. 학교 옆에 있는 사람, 공부 같이 하는 사람 내가 용서해줘? 걔가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까지? 나하고 관계가 있는 사람을 용서해주는 거예요. 그럼 나하고 관계 있는 사람이 누구요? 내가 용서해줄 사람이 누구냐니까? 내 원수가 누구요? 저기 지나가는 사람이 내 원수입니까? 아니, 시장에 같이 가는데 장바구니 갖고 저기 가는데 그 중에 있는 사람들이 나하고 원수가 됐어? 나하고 관계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라니까? 나하고 관계가 있고 내가 용서해 줘야 될 사람, 나의 원수는 누구냐? 혈육이니까 혈육. 주님이 뭐라겠어? 네 원수는 네 가족이라고. 가족도요, 내버려 두면 원수 되지도 않아요. 너는 너, 나는 나. 남명같이 살으면 원수도 안 돼요. 어때 원수가 돼? 예수 믿으라고. 복음만 전하면 그때부터 원수가 되는 거야. 그때부터 문제가 돼가지고 가정이 싸움이 벌어지고 막 별일이 다 벌어지는 거예요. 그 원수요. 그걸 지금 얘기하는, 그걸 얘기해요. 그 원수를 용서하라는 거예요. 내버려 두지 말고 그 원수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도 너와 같은 친족이 되도록 해라. 이것을 성경은 지금
거기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아니 저 지나가는 사람을 무슨 용서를 해? 저 지나가는 사람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서 용서해 줄 사람은 나하고 관계 있는 사람이 용서해 줄 사람이요. 나하고 관계 있는 사람은 누구요? 내 가족이 내가 용서해 줄 사람이다. 그런 얘기를 지금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6장 27절에도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너는 환대하고 사랑해라. 너를 미워하는 지나가는 사람이 괜시 나를 왜 미워해? 아니 시장 같이 갔는데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합니까? 누가 미워해요? 나하고 관계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한다 그 소리예요. 왜? 원수니까. 이해가 가요 안 가요? 이것도 이해 안 가면 여기다 저기 갖다 앉혀놓아야 돼요. 아니 나하고 관계 있는 사람이 과실을 내가 용서해 주는 것이지, 잘못한 걸 용서해 주지, 나하고 관계도 없는 사람을 내가 용서해 주냐 그 소리예요. 그가 나하고 왜 원수가 돼? 지나가는 사람이 나하고 무슨 원수가 돼? 누가 원수예요? 예수 안 믿는 자기 친척이, 자기 남편이, 자기 부인이, 자기 자녀가 예수 믿으라니까 나하고 원수가 됐다 그 소리예요. 그걸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용서해 주라. 용서해 주라니까 안 믿게 내버려두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주님 앞으로 인도를 해라. 그 소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하고 관계 두는 사람을 그냥 두지 말라. 그 사람을 못 본 채 하지 말라. 신명기 22장 한번 보겠습니다. (22장) 네 형제 우양의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네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내가 혹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네 집으로 끌고 와서 네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릴지니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뭐 형제 잃은 것 아무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네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를 도와서 그것을 일으킬지니라. 지금 소를 얘기하는 거겠어? 말을 얘기하는 거겠어? 사람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응? 지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지금 넘어져서 지옥 가게 생긴 그들을 못 본 채 하지 말라. 그런 말씀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22절부터 또 보면 남자가 유부녀와 통간함을 보거든 그 통간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남자 유부녀와 그 유부남이 같이 통간을 하면 그 둘 다 끌어다가 죽여버리라 그 소리예요. 여자도 죽이고 남자도 죽이고 둘 다 죽여라. 못 본 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23절에 보니까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그 남자가 그를 성읍에서 만나 통간하면 너희는 그를 둘 다 성문으로 끌어다가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읍 중에 있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여기 봐봐요. 여자가 처녀야. 약혼한 자가 있어요. 그런데 그 처녀가 사람이 많은 시장터에서 강간을 당하게 생겼어요. 근데 강간을 당하게 생겼는데 강간을 당했어.
당했으면 그 여자도 갖다 죽이라 그 소리요. 왜? 아니 사람이 많은 곳에서 사람 살려 하고서 뛰쳐나와서 이 통관을 면해야 되는데 저도 좋아서 소리를 안 질렀다는 거예요. 못 본 채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통관하고 싶어서 자기 영혼을 그냥 내버렸다는 거예요. 통관하게 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 둘 다 죽이라는 거예요. 못 본 채 하면 이게 죽임을 당한다니까. 그런데요 25절에 보면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서 강간하였거든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치 말 것은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음이라.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후 쳐 죽인 것과 일반이라. 남자가 처녀를 들여서 만난 까닭에 그 약혼한 처녀가 소리 질러도 구원할 자가 없음이었음이니라. 아니 저 산이나 들 사람이 없는 곳에서 강간을 당하면 사람 살리려고 아무리 소리 질러도 구원할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간을 당했어도 거기서는 모시에만 죽이고 여자는 소리 질렀어도 사람이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까 그건 살려주라는 거예요. 이렇게 못 본 채 하면 죽임을 당한다 그 소리예요. 소나 말이나 이런 걸 못 본 채해서 넘고 잘 가서 사랑으로 그 이웃을 도와주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네 영혼이 지금 도둑질 당하게 됐고 네 이웃의 영혼이 도둑질하게 당했을 때 그냥 내버려 두고 못 본 채 하면 하나님이 동일한 사람으로 취급을 해서 돌이 와서 그들을 둘 다 쳐서 죽인다 그 소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관계된 자 나하고 관계된 자를 그냥 두지 말아야 돼. 나의 관계된 자가 누구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나의 부모, 형제, 자매, 또 친구, 친척, 친구들 이런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영혼들을 못 본 채 하는 것이고 천국에 가야 될 그 영혼들을 못 본 채 하기 때문에 너희들의 이 사람들의 핏값을 내가 너희들에게 찾겠다라고 에스겔서에 보니까 내가 핏값을 찾겠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자, 한번 더 볼까요? 에스겔서죠. 에스겔서 15장인가? 에스겔서는요, 여러분 3장에도 있고 33장에도 있어요. 33장을 볼까요? 두 군데가 나왔어요. 33장에 보면 여기 한번 읽어봅시다. 33장 1절에서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네 민족에게 고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땅에 임하게 한다 할지라 누가 죽인다 할지라 그 땅 백성이 자기 중에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칼이 그 땅에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배하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재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그가 경배하였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을 듣고도 경배하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파수꾼이 칼이 임함을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치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재함을 당하면 그는 자기 죄 중에 죄악 중에 제한 바 되려니와 그 죄를 그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그 죄를 내가 파수꾼에서 찾으리라. 무슨 얘기냐? 여기 보셔봐요. 1장에도
3장에도 에스겔 3장에도 그런 게 나와요. 파수꾼이 보초가 지금 망대 위에 서서 보초를 쓰고 있어요. 보초를 쓰고 있는데 저쪽에서 좀 적군이 쳐들어와요. 성에 쳐들어와. 쳐들어오면 나팔을 불어가지고 야! 지금 적군이 쳐들어온다. 전쟁할 준비를 해라. 총칼을 준비하라. 그렇게 나팔을 불고 파수꾼이 얘기를 해줬는데, 그래서 파수꾼이 얘기를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성에 있던 사람이 그 소리를 듣고 준비를 해서 싸움을 했는데 그 사람이 죽었어요. 그 자기 죄에서 죽는 거예요. 그런데 나팔을 부르는데도 불구하고 불지 않았어요. 지금 저쪽에 쳐들어와요. 쳐들어왔는데 파수꾼이 나팔을 안 불어. 야, 적군이 쳐들어와, 준비해. 그런데 그 소리를 해줘야 되는데 안 해줬어요. 그래서 적군이 들어 죽였어요. 그러면 나팔을 불지 않았기 때문에 그 죽은 사람의 핏값을 너 나팔 불지 않았으니까 너에게서 찾겠다는 거예요. 적군이 쳐들어온다 소리를 질렀는데 그 소리를 듣고도 이 사람이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 죽었어. 그럼 지가 죄로 죽은 거예요. 그런데 나팔을 불자, 적군이 쳐들어오는데 나팔을 불지 않음으로 인해서 여기 준비하지 않고 적군에게 죽었어. 그러면 그 사람의 죄를 내가 너에게서 찾겠다. 이것이 여기다 왜 써놨겠어요? 전도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예수를 믿지 않으면 너희들 지옥 가. 이 소리를 듣게 하지 않고 그 사람이 지옥 가면 주님 앞에 서서 너 왜 지옥 왔냐? 나 몰랐습니다. 몰라서 그랬어요. 아버님, 그 소리만 들었으면 내가 예수를 안 믿었겠어요? 그렇게 하면, 야, 너네 엄마가 예수 믿고 권사했었잖아. 근데 어째 예수 안 믿었어? 아니, 우리 엄마가 한 번도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얘기 안 하던데요? 그러면 그 자녀에 대한 죄값을, 핏값을 그 엄마에게서 찾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녀가 너 왜 왔어? 예수 안 믿어서 여기 왔지? 예. 왜 예수 안 믿었어? 못 믿었던데 엄마가 얘기해도 못 믿었는데요. 하면은 그건 죄로 해서 죽는다 그 소리. 이것이 전도하지 않는 죄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전도하지 않는 죄가 이렇다는 거. 누가 내가 얘기해야 될 사람이냐? 언젠가는 내가 전하지 않으면 저 사람은 복음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꼭 부모뿐만 아니라 누구도 마찬가지. 택시를 탔는데 성령은 얘기를 해요. 너 저기에 복음을 전하라고. 그게 내가 전해야 될 대상이에요. 그 사람이 지옥에 가면 핏값은 내가 치료해야 돼. 성령의 음성을 듣고도 아니 기차를 타든지 아니 버스를 타든지 택시를 탔는데 옆에 사람이면 누구 사람이면 성령이 역사를 했어. 너 저기에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전하라고 했는데도 그 전하라고 할 때 그 상대방이 그게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이에요. 내가 전해야 그 사람이 구원 받을 사람이에요. 그래서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 핏값은 너에게서 찾겠다. 그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형제들, 부모들, 자식들, 이 누구와 가장 가깝게 있고 전해야 될 가장 관계 있는 자가 누구예요? 예수 믿는 나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 사람을 여러분들이 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들이 지옥 가는 죄값은 내가 반드시 너희들에게서 찾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하고 나하고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역으로 얘기하면 그렇잖아요. 내가 자녀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저 사람하고 나하고는 내 자녀하고는
나하고 관계없는 사람이요. 어떻게 관계없는 사람과 같이 사냔 말이에요. 말이 안 돼. 외식하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 믿지 않는 형제 자매가 다 나에게 관계 있는 자가 되어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